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그리고 주시는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법정에 서본 적 있나요? 저도 물론 없습니다만 법정에 서는 것이 상당히 긴장이 되고 또 심지어 두렵다는 느낌도 들 거라 생각합니다. 법정은 절대로 피고인은 의리예요. 재판장이나 검사가 확실한 갑이지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입장입니다. 수세에 몰린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공격하면 방어를 하는 것, 이 법정의 상황인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법정이죠. 즉 피고가 압도하고 피고가 갑질하는 법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재판장이 그 공회에 모인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이 의뢰 입장을 갖고 있는 참 보기 드문 상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70명, 재판장 포함은 71명인데 그 높은 반원형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삥 둘러서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서가지고 자기 일을 변호해야 되는 피고 입장. 상상만 해도 너무 편파적이죠. 일방적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당당하게 전세를 역전시킨 이 사건. 오늘 그걸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제 왜 그들을 불러왔는지를 말했어요. 네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어찌해서 이렇게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거기다가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해서 끌고 왔지 않습니까? 이게 죄명이에요. 이것이 정죄받을 만한 사건이라고 붙잡아온 것이죠. 웬만하면 옳은 말도 맞는 말도 덜덜 떨면서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기탄 없이 말하더라 그랬어요. 이 기탄 없단 말이 뭐냐면 모든 남김없이 자유롭고 대담하게 말한다 이 뜻입니다. 재판장 관계없이 꺼리낌 없이 모두 다 담대히 말하더라. 하나도 빠지거나 실수하거나 더듬지도 않고 거침없이 말하더라 이 말이죠. 이걸 보고서
그들이 이상히 여겼더라고 13절에 말했죠.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본문을 보면요, 놀라기 시작해서 계속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놀랐다는 말이에요. 왜? 저들은 원래 학문 없는 사람, 이 학문 없다는 말은 전문적인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범인이란 말은 그런 관직이나 또 사회적인 신분을 갖지 않고 그냥 평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말하든지 오히려 이들이 당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고 그 옆에 병 나은 사람도 증인처럼 서 있는 것도 다 보았기 때문에 신란하는 말이 없느니라. 이 신란하다는 말은 트집을 잡아서 따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질 말이 없더라 했어요. 완벽하더라 이 말이죠. 누가 완벽하냐면 지금 고소를 당한 사람이 완벽하다 이 말이죠. 뭐 하나 틈잡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잠깐 나가 있으라 해놓고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냐? 자기들도 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표적이 나타난 거 다 아는 건데 덮을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퍼지지 않게만 하자. 코로나처럼 쭉쭉 퍼져나가는 것, 그걸 차단하는 것 같이 이제는 방역에 힘쓰는 것처럼 더 이상 이 이름이 퍼져나가지 않게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고서 다시 불러가자 하는 말이 도무지 이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것이 그들의 결정사항이었어요. 무슨 죄를 만든 것이, 죄로 정한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할 수 없이 위협하는 것밖에 다른 소리가 없어요. 위협하면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그게 판단하라. 공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끝까지 갑이에요. 피고가 갑이 되는 이 상황, 우린 참 통쾌하기도 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더 위협하여 우리는 이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여기 도무지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참 누가 이기는지 이런 재판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 관원들은 할 수 없이 그저 계속 우격다짐으로 위협하는 거죠.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자, 그리고 풀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이 사도들이 확신에 찬 행동,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 어떤 모양이든지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주님이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무에게 임금들 앞에 총독들 앞에 갈 기회가 없을지라도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라도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확신에 찬 말을 해주고 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임종 때 야, 나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죽고 싶지 않는데 나 안 죽을 수 없니? 좀 방법이 없겠니? 하고 부들부들 떤다면
그때 임종을 보고 있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교회에서 중직도 맡아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열심히 믿던 분이 이 마지막에 이런 상황이 뭡니까? 하고 그들 신앙에 대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족, 내 자손들에게는 이것이 길이야. 이것이 생명이야. 이것만이 진리야. 이건 놓칠 수 없는,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생명길이야. 나는 지금 떠나지만 너희들도 믿음을 잘 지켜서 이 다음에 우리는 천국문에서 만나자. 우린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로 담대히 우리 믿음을 말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혹시 그런 게가 없을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처럼 담대하게 확신에 차가지고 기탄 없이 재판한 자들을 오히려 당황시키고 그들을 어쩔 줄 몰라 하게 한 그 근원이 뭘까? 근거가 뭘까? 그들은 말했어요. 보고 들은 것,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보고 들은 것은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 것을 증명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40여 세란 말은 40세 이상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어머니 태에서부터 40년 이상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은 사람들도 분명히 알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그들의 확신의 근거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약속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그들의 확신의 그라운드, 베이스예요. 밑바탕이에요. 그들이 원래 배짱이 두둑하고 활달해서 적극적인 성격에서가 아니라 그 어떤 담대한 사람도 공회 앞에서는 그 담대함을 지탱할 수 없는 법인데, 이런 공회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뒤집어 가지고 오히려 이들이 갑질하는 것처럼 재판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호수아 1장에는 이 말씀이 거듭거듭 나와요.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 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우리는 두려울 때 다른 방법 찾을 때 음악을 듣는다든지 누구를 찾아간다든지 또 심지어는 수면제 먹고 잠을 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지만, 성경은 가장 완벽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힘있고 담대한 것, 하나님이 곧 주 예수께서 부활하사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함께 계시는 것, 그걸 그들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을 이렇게 알게 만든 전 단계 재료가 뭐냐면 보고 들은 거예요. 그들은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공회 앞에서도 결코 피고라는 입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정말 갑질하면서 재판받은 이 상황이 나왔고, 할 수 없이 그들은 그냥 풀어줬습니다. 보고 들은 것, 신앙은 우연도 아니고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경은 보라 했어요. 뭘 볼까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살기등당에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의 그 깊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이건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셨죠? 너희가 할 일이 없어.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서 하는 일을 보고만 있으라 하셨어요.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런 확신과 승리의 비결은 시작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주가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듣는 겁니다. 뭘 들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점점 믿음은 생긴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서 공회의 권위도 그들이 권위를 찍어 누르면서 조용히 하고 도무지 말하지 마. 이 도무지 말하지 마라 말은 어쨌든 말하지 마 이거거든요. 이유 불문하고 일단 말하지 마. 어쨌든 말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때 사도들의 답변은 뭐냐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재판받는 자들이요. 그 재판하는 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했어요. 기가 막힐 노도 아닙니까?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내 스스로 담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담력이 있어요. 그분이 역사하실 때에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 있는 신앙은 거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보고 들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것, 이건 우리 영혼에 정말 유익한 일이에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움직인다,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이죠.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준 게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이들은 확신에 차 있어요. 담대하다 이 말이죠. 이건 내 입을 어떻게 막아? 너희는 도무지 말하지 말라지만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애를 써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내 입을 어떻게 막겠느냐? 이 말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 입을 막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듣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 이것은 이런 믿음의 담력을 얻기 때문이죠. 대통령도 벌벌 떠는 법정에서도 절대로 눌리지 않고 결코 당황하지 않고, 그래 우리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장면에서 그들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은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한 총독의 말을 웃으면서 거절했던 폴리캅 감독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죠. 어떻게 주님은 나를 일생 동안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런 담력은 그분의 성격이라 보지 맙시다. 그의 취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생 동안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이 그에게 놀라운 믿음으로 역사하게 된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보고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요즘에 코로나 사태를 함께 지나면서 물론 지루하지요. 벌써 1년 7개월, 8개월 돼 가지 않습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빨리 끝나는 것도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이런 전염병이 있게 하시고 병을 내리신 것도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려는 뜻이 있었다고 말씀했어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태를 그냥 지겨워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래 빨리 끝내자 하는 것도 이해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훈을 잊지 말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과의 대면이 정말 중요하구나. 차라리 사람들과의 비대면은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렇게 중요할 줄이야. 또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을 터인데 그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탄탄한 신앙의 저력을 이때 우리는 길러야지 않겠는가? 그래 어떤 사람은 산중에나 굴에나 정말 온갖 핍박을 피해가지고 고난당했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볼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저 북한 동포와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저력, 그 공력을 준비하라 하심이 아닌가.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하라.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하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올 터인데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주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단지 전염병이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하심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다 분별하듯이 어떤 목사님은 이 시기를 하나님이 흔드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흔드신다는 거죠. 끝까지 나무에 붙어있는 자와 떨어진 자를 흔든다고 하시던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보라 이 말이죠. 이 상황을 보자 이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 오늘 날이 굳겠구나, 날구지하겠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어찌하여 천기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치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왜 분별치 못하는가 이거지요. 우린 도처에서 지금 이제 일어난 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말은 오래전에 들었죠. 저도 40년 훨씬 전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속히 오신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때는 막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해요? 그때 다 들림받아야 할 텐데 막 울며 기도했던 그때가 있네. 지금은 40년 지나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렇게 애달파하면서 가족들이 그날에 다 들림받기 원하는 사람 별로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해도 되느냐? 오히려 정반대예요. 지금 요즘 제가 우연히 한번 본 것이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설교자가 해석을 통해서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종말이 가까웠다 했는데 요즘은 실제로 이런 움직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세계 통합이 지금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조짐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런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더 믿음을 철저하게 견고하게 하고 또 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더 주님 말씀을 듣는 데에 열심을 낼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려고 그 말씀이 자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 이것은 첫째, 내 영혼을 위해 유익하고, 둘째, 다른 사람에게 증가할 때에도 이것이 진짜 유익합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본 것도 없이, 들은 것도 없이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베드로는 주 예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보여주신 것들, 또 마침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들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3년 동안 계속 듣고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도무지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사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원래 사모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 눈을 통해 보게 하시고 귀를 통해 듣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를 아무리 죽 써도 그 시간에 사모한 사람은 은혜 받더라 하는 말인데 진짜 그런가 모르겠어요. 설교한 사람은 정말 죽 썼어요. 세상에 이렇게 헤맨 날도 있나 했는데 어떤 교인이 와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왜? 사모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는 당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도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듣고자 사모하고 보고자 사모하고 보고 분별코자 사모하고 주님 내 눈은 떴지만 보이지 않고 내 귀는 열렸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그래 우리 믿음이 점점 담대해져서 이 무더위도 이길 수 있고 코로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용사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간신히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번쩍 일어나서 정말 이 재판 정도 뒤집어 놓고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황당해가지고 쩔쩔매는 이 엄청난 역사가 살아계신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임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을진데 오늘도 그 예수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로 보게 하소서. 나로 듣게 하소서. 시편 121편 1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왜 똑같이 산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나무나 바위만 보인 사람이 나올까요? 그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되고 사모하는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면 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코로나는 끝납니다. 앞으로 독감처럼 유행하고 어쨌든 끝납니다. 이 상황은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거 끝난 것으로 낙을 삼지 말고 보람내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듣게 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로 보게 하소서. 나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막
힘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결정을 뒤집었고 오히려 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렸던 초대교회의 사내들인 법정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담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근근히 자기 신앙 하나 지키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입을 열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탄 없이 나가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지금 매우 미약하고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먼지 같은 자신을 발견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보고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가 하신 일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또 눈을 들어 우리 주위를 살필 때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표적이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징조가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세상을 이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환경도 내 자신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승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